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환난, 핍박, 죽음도 이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 신앙의 본질 내용이 뭐겠습니까? 나이겠습니까? 그런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나를 자꾸 본질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때 내용은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우주 위에 멀리 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걸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앉습니다. 우리 밖에, 우리 멀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안 살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기복이고 무속신앙입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뭘로 사는가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5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5가지 절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나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시게 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겠냐, 아무 계획이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못한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 속에 있는 자라면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는데 아마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폭풍우예요. 대충 폭풍이 일어나도 뭐 3, 4일 아닙니까? 이런 14일 동안 밤에 별빛도 못 봤어요. 낮에 태양빛도 못 봤어요. 14일을 강풍에 시달린 이 유라굴루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랑을 이기게 만듭니다. 왜요?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알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은 절대 여정이라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을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유라굴라 풍랑 만난 이 속에서 이 5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5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찾아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그냥 교회 가서 비는 거, 절에 가서 비는 거, 아니면 뭐 그냥 자연 만물 보고 비는 거, 빌고 뭘 받아내는 거, 이 전부 다 기복적으로 신앙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종교와 복음은 너무 다른 겁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혁명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종교 개념을 뒤집어 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 되고 신에 빌어야 되고 그래서 얻어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는 거죠. 자, 이게 없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게 사람의 DNA 속에 딱 축적되어 있습니다. 뭘로 삽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뭘로 사느냐 이랬더니요,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결정합니다. 선주가 나왔거든요. 선주가 뭡니까?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랬습니다. 선장이 뭡니까? 살아오면서 지식과 경험입니다. 전부 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선택할 때 이것은 따로 선택합니다. 힘 있는 쪽으로, 돈 되는 쪽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 경험,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여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 여론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남이 정한 대로, 힘 있는 사람이 정한 대로, 전문가가 말해 놓은 대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아마 99%는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세상을 움직이는 학자들은 뭐냐면 한 1%가 세상을 다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되 알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것에 휘말려 따라가면서 인생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 길은, 구원받은 자가 선택할 기준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275명은 전부 다 이리 사는 겁니다. 딱 한 명, 바울이 이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남풍이 불면 순풍이 부니까 잘 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가 선택 잘했다 이랬습니다. 얼마 못 가서 강풍 유라굴라 풍랑이 닥칩니다. 밀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힘을 모아가지고 배 선장이나 기술자들이나 온 힘을 다 모아도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배의 기구까지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내맡깁니다. 마지막에 2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나중에는 구원의 여망조차 없다 그래요.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은 겁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리 살아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받는 비밀이 없으면은 다 그냥 이거 따라가도록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공부시키는 게 뭡니까?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아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위기 만난 세상을 구하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이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뭘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똑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여건이 다 같다는 겁니다. 여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죄수의 몸이니까. 다른 사람은 바울을 끌고 가고 장사로 가고 여행으로 가지만은 바울은 죄수가 돼서 갑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 타고 있지만은 275명 중에 제일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275명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전혀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뭡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로 될 것 같으면은 영혼이 아니죠. 복음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5명은 전부 다 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돈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해줄 거야 하는 기대감 가지고 사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거 하나, 복음 가지고 기도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기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다. 자,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인생이라는 바다에 똑같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통하던 세상 것 다 통하지 않게 될 때에 누가 그 환경을, 그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기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는 전혀 다른 응답을,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나니까 이제 바울이 나서가지고 말한 겁니다.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속한 바 그랬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알아줍니다. 275명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있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고 힘이에요. 내가 어디 속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바울은 그걸 말한 겁니다. 내가 속한 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275명은 안 믿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바울에게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어요. 생을 포기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뭡니까?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24절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안심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76명이 배 타고 가는데 275명이 전부 다 내 적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라 생각 안 하고 날 사람 취급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못 견딥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웃기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이 있다면 아마 매일 미국보다 더한 사고가 날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뭐 막 휘두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뭐 애들이 흉내 내 가지고 뭐 다 장난으로 했다 그러는데 뭐 죽이겠다 그러고 뭐 난립니다. 누가 날 소외만 시켜도 정신병이 들 정도로 돼버렸어요. 근데 275명이 전부 다 끝났다고 그러고 오히려 죄수 취급하는데 바울 한 사람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소원은 많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없다니까. 이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한참 멀리 떠나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절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생이에요.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맡깁니다. 이 배에 달린 모든 자들을 내가 네게 맡긴다.
이게 전도의 대역사입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세상 권력, 돈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는 이 사람들 위기 당하면은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잼버리 대회 그 보십시오. 참 지나놓고 보면은 왜 저런 짓을 했나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왕좌왕이고 나라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위기 오면은요, 유라굴로 만나면은 어떤 것도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복음 가지고 기도비 응답을 받는 전도자에게 이 배를 맡긴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2, 3, 7, 5천 종족 다음 세대를.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이 응답 이후에 이날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전됩니다. 백부장이 그 배를 움직이는 거 아니고 선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선주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바울이 움직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안 하다가 먼저 탈출한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짐을 가볍게 하라 그러면 가볍게 하고 여기에 닷을 내리라 그러면 닷을 내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기도 비밀하는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세상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떠들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볼 것이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거는 기도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것 다 가진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확증을 가지고 위기 속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2, 3, 7, 5천 종족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해도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면은 이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업, 내 가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 하나님 있다니까요. 이건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뭡니까?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라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가 막 교회당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공동묘지 짓는 겁니다. 중세 때 천주교육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요람에서 무등까지 이게 천주교의 복지 정책이고 교회 선교 정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온통 부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유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몇천 명 모이는 기도원 10,000명 모은다고 하는가 목사님 병들어 보니까 당장 지금 그거 팔려고 내놔요. 제자 세우고 복음 전해야 되지
건물만 만들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성전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한 나에게 아무 계획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는요, 사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는 뭐냐면 나를 향한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40년을 신앙생활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죽기 전에라도 죽는 자리에서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는 겁니까? 무엇으로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지 아닌지를 압니까? 그래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메시지의 흐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메시지,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 말로요, 우리가 그전에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부흥회에 참석했거나 혼자 기도하다거나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말씀 하나만 잘 붙잡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한 구절씩 하고 자기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봐오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쭉 흘러가는 가운데 그게 나에게까지 왔는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할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시 안 하고 거부 안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형편에 비해서 야, 네가 저 민족을 구원해내라. 400년 종노릇하는 저 노예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그때 했다. 네가 건져내라니까. 나이 든 80대 모세가 40년 전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40년 뒤에 다 늙어 죽게 됐는데도 그리 말하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정보를 주시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지금 내 형편 볼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아니 지금 풍랑만 나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의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증거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일 다 너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24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그냥 손으로 느끼는 감각만 지각이 아닙니다. 이 지성과 이 몸으로 느끼는 것, 무의식 중에 느끼는 것과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도록?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향하고 이 인도를 받도록 내 마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육으로 가잖아요. 육으로 간다고, 세상으로 간다고요. 마음 생각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앉아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안해요. 평안하다 보니까 뭡니까? 남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해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요, 나도 마음에 부담되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의견 충돌이 돼요. 그래 가면서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틀림없이 있는데 어떻게 찾냐? 메시지, 말씀의 흐름 속에 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망대니까 우리가 자꾸 건축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안에 건축을 해야 돼요. 뭘로 건축하냐? 이 신앙의 본질로 건축을 해야 돼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남의 말 듣고 참고를 하는 거지. 다 우리가 세상 사니까 남의 말, 돈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전문가 다 참고하는 거지만은 나는 내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인도받겠다. 이렇게 자꾸 내가 망대를 내 속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 돈 없지, 힘 없지, 경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맡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억만장자보다도 더한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자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따라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맡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는 게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